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시편 90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기록한 기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수명이 몇 살이었죠? 120년, 120살을 살고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120세를 산 모세는 인생에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깊은 수렁에도 빠져보고, 또 왕자로서 살아보기도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기도 하고, 힘없이 살기도 하고, 또 지도자가 돼서 백성들을 이끌기도 하고, 또 백성들이 죽이려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위협을 받기도 하고, 자, 이런 수많은 경험을 했던 이 모세가 이 120살을 살고 난 결론이 뭘까? 이런 뭐 같아요? 뭐 같아요? 120살을 살고 수많은 경험을 한 결론. 자, 지금부터 일어나서 5초 동안만 서 계시다가 앉아보세요. 일어나보세요. 5초 동안 섰다가 집중력이 생기신 분은 앉으시고, 집중이 안 생긴 분들은 좀 서 계시고. 오시긴 오셨는데 눈에 힘이 없어. 집중력이 안 생겨. 다 집중력이 생기셨네. 자, 이제 그러면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120년을 수많은 경험을 한 모세의 결론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티끌 같은 인생. 마스크를 써서 제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제목에 그냥 주님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나의 주님 둘 다 쓴 건데, 그럼 뭐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 그냥 오직 주님, 그냥 오직 주님. 그게 결론이에요. 오직 주님. 저기 서울 명성교회 앞에 가면 돌비를 했는데 거기에 오직 주님 이렇게 써놨어요. 오직 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90편에 주자 들어간 단어를 쭉 쉬어봤더니 18번 기록됐어요. 주께서, 주의, 주는, 이런 표현이 18번. 그러니까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딴 거 없어요. 주님, 주께서, 주의. 이런 고백이 모세에게는 아주 체질적으로 나오는 거죠. 주밖에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가장 첫 번째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는 인생의 거처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거처가 되십니다. 1,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거처가 뭐죠? 쉽게 말하면 거할 자리. 우리가 거할 자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우리가 숨을 자리는, 우리의 도움은, 내가 안식할 자리는 오직 주님밖에.
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최고의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예? 정말 뭐 모자라는 거 없이 실력이 안 돼, 뭐가 없어, 돈이 없어, 뭐가 없어. 왕궁에서. 예. 그런데 참된 안식은 없어요. 광야에 있어도 주님 안에 있으니까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기쁨이고. 그러니까 모세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떤 데를 갖다 줘도 참된 거처는 오직 주님. 그것도 영원한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히 거할. 예?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곳은 주 안에 있는. 할렐루야. 아마 이게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모세의 인생 결론일지 몰라요. 주는 대대의 나의 거처가 되시나이다. 나는 주밖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예,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파라다이스 얘기하고 거기 가면 좋겠고 뭐 얼마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안식이 없어요. 오직 주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런 하나님에 반해서 우리 인생은 너무도 허망하고 유한한 존재인 거예요. 그 영원하신 안식에 비해서 우리 인생 자체는 너무나 덧없는 유한한. 3절로부터 쭉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티끌로 돌아가라. 티끌은 흙으로 가라는 거예요. 잘난 것 같이 살았는데 우리가 갈 곳은 흙으로 가는 거지. 흙. 먼지 같은 인생. 티끌로 가는 인생.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다 손에 잡은 거 다 내려놓고 흙으로 가는 인생. 4절부터 계속 시작.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예, 흙으로 돌아가는 깨트러질 존재. 그렇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어떤 항거도 할 수 없고 돌아가야 될 존재. 인간의 시간은 1000년이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긴 시간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순간 같을 뿐이에요. 한순간. 그만큼 슉 지나가는 인생. 홍수가 밀려오면 하루아침에 다 쓸려 내려가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은 하루아침에 쓰러져 가는 인생. 아무리 거세게 방어벽을 피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바리게이트를 쳐놔도 한번 인생이 휩쓸리면 세상 파도에 휩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휩쓸리면 홍수에 쓸려가는 것처럼 아무리 건강을 챙기고 먹을 걸 잘 먹고 운동을 하고 해도 하루아침에 병들면 끝나버리는 인생.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쓸어가잖아요. 풀이 아침에 도닥, 꽃이 피는 때가 있지. 우리 인생도 자라서 꽃처럼 아름답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처럼 그런 인생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시들시들. 그렇죠? 예. 아무리 붙잡아도 시들시들해지는, 그게 곧 뭐라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이쁘게 폈던 꽃이 확 시드는 것처럼 인생은 그렇게 덧없이 허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한하게, 영원하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하고 나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걸 오늘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그가 그렇게 참 왕자의 제2인자의 애굽의 제국의 2인자가 됐지만 한순간에 광야에 쫓겨가니까 버러지 같은 인생처럼, 광야에 흩날르는 모래 같은 인생처럼 자기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없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모든 인생의 모습인 거지요. 특히나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 7절부터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이렇게 덧없이 쉬 무너지고 사라지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주님의 진노 앞에 인간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라, 죄라 인하여서 인간은 죽고 망하는, 그게 인간이 가야 될 길인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 그렇죠? 죄로 인하여 인간은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주의 분노 중에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죄 때문에 완전히 전적 타락.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이 2, 3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2, 3층에서 떨어졌어요. 다리가 부러지든지, 물론 죽는 일도 있지만, 그렇죠? 그럼 100층에서 떨어지면 콩가루도 안. 보통 사람들은 인간이 죄 때문에 죽게 된 게 2, 3층에서 떨어진 거 정도 알아.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게 된 것은 100층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거예요. 100층에서만 떨어져도 희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로 계획된 인간이 범죄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났어. 하나님의 그 품에서 쫓겨나 버렸어. 이 선한 게 있어요? 의의가 있어요? 내세울 거 있어요? 완전히 끝나고 완전히 전적 타락하고 회생할 가능성이 제로 포인트예요. 전혀. 그게 인간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다 이거 다 인정하는데 죄로 인한 인간의 상태가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이게 아닌 거예요.
완전 부패. 예. 완전 부패 때문에 전적인 타락에 의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서의 문제를 당해도 그건 당연히 받을 일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 받아야 될 당연한 값이에요. 그게 죄값은 사망이니까. 인간의 실존이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의 분노로 어떻게 되는 소멸될 존재,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 지금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망할 존재예요. 구원받을 요만큼의 자격도 없고 희망도 없는 존재인 거예요. 주의 분노 중에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죄는 사람들에게는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숭이처럼 다 드러나서 그 죄값대로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그게 주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고 살았던 죄에 대한, 그러니까 7, 80년 사는 동안에 돈도 모으고 지식도 모으고 가지고 무엇도 갖고 무엇도 갖느라고 막 하지만 내놓을 건 수고와 슬픔뿐이요. 딱 두 가지가 남아요. 힘든 인생, 너무너무 어려운 인생, 상처가 오고 고통이 오고 막 슬프고 외롭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핵심을 딱 끄집어내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지금 그런 이 모세의 탄식이, 사실은요, 인간을 바로, 나를 바로 알 때에 구원의 값어치가 얼마나 귀한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구제불능이라는 걸 알 때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그걸 알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구원이 별거 아니에요. 구원이 별거 아니에요.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걸 알면, 하나님이 나 구원하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됐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지 않았으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됐나? 막 그 경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철저하게 인간 이 부패성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는 없는, 하나님, 주님밖에. 이게 120년을 산 모세가 얻어진 결론적인 얘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인생의 한계 앞에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나? 11절 가서 보시면, 자,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이 죄에 대한 진노와 두려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풀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하나님 손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진노와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이기고 어떻게 해결해야 돼, 어떤 방법이 없나, 막 고민이 되어야, 죄에 대하여 굉장한 고민이 있어야 복음에 대한 막 간절함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그 막 생기는 거죠. 모세가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제한되고 짧은 인생의 현실을 바로 깨닫고서 이 살같이 빠르게 지는 이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살아야 되는 삶의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주님의 진노와 이런 삶의 현실적인 이런 수많은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이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원하는 대로 똑바로 살 수 있을까? 그런 기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주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13절에 가서 보면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서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드디어 여기서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돌아오소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나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주의 인자함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의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처절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서 내 안에 그 고통과 그 아픔에서 이제는 주님의 즐거움, 주님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죠? 인생에 대한 고민이 되고 인생에 대한 철저한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비로소 바로 찾아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여 돌아와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는, 아멘. 그 하나님이 돌아올 때에, 내게 오실 때에, 긍휼을 베풀어 용서해 주실 때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수고와 슬픔의 인생이 바꾸어져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 자, 16절 17절 가서 볼까요? 마지막이죠.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나에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자 보십시오. 주님의 행하신 일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를 주님의 권능의 팔로 건져내신 그 놀라운 일을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십시오. 그 일을 우리 자손들에게도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행사가, 우리가 하는 일이 견고하게 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휘청거리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하는 일을 어떻게 해달라? 견고하게. 우리의 가정을 견고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견고하게. 누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나에게 인자와 긍휼로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행하신, 과거에 행하신 일을 지금도 나타내시고 그 주님의 행하신 그 손으로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가 서 있을 이유,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게 오늘 모세가 120년을 살고 얻어진 핵심적인 인생에 대한 결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모세의 이 얘기가 모세와 같은 심정이 지금 혹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모세의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깨달아지고 우리들에게도 새겨지고,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